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번 주 말씀은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7장 10장 7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말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도 우리가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한 사람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은 저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전반부를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예요. 그 주 바깥에서 죽으면 저주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듣는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말씀으로 다 풀어내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더 다가가고 주 안에 있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찬양 알죠?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로 주 안에 있는 나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 많이 듣지만 그리고 특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는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말씀에서 사울의 죽음, 한 사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사람 사울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지 교훈을 받고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제 사울의 죽음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7절을 먼저 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바로 직전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던 다윗이, 그 왕이, 그 자기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함께 전쟁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다윗을 자기가 살던 마을로 보내고, 그리고는 이 그 군대를 몰고 이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치열해 가지고 사울이 부상을 입었는데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칼을 의지해서 그냥 자결을 하는 것으로 끝이 맺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역대기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역대기에서는 그 사울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사무엘에서는 그렇게 밝혀주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을 기록해요. 이제 기록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7절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 이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도망하는 걸 보고, 이제 여기 골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아주 비옥한 그 이제 북쪽에 납달리 지파 아래쪽에 이사갈 지파가 주로 살고 있던 그런 평원입니다. 그 평원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군이 대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쫓겨가지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길보아 산, 예수님이 그 변화하신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다볼산인데, 그 다볼산이 이 길보아 산이에요. 바로 이 산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또 봐요. 이튿날에 얼마나 싸움이 치열하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는지 자기 왕과 왕자들이 죽었는데 그 시신도 수습 못하는 거예요. 시신은 굉장히 소중하죠. 이 사람의 죽은 시신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군인들이 뭐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아주 용맹한 군인들은 자기들의 전우들의 시체를 그냥 두지 않아요. 꼭 이렇게 자기들이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그냥 왕도 그냥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옛날에는 못 살아가지고 옷 이게 전쟁하면 전리품으로 사람들 옷 벗겨가지고, 그리고 뭐 그때는 시계는 없었겠죠. 2차 대전 이런 때는 시계까지 벗겨가고 막 그렇잖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 거죠. 얼마나 비참해졌어요. 시신을 막 훼손한 겁니다.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사울이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놨어요. 전쟁에 진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시신까지, 그것도 왕의 시신까지 막 훼손되는 아주 치욕 중에 치욕이에요. 이런 모욕을 사울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에서 12절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라는 마을은 아까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이 골짜기라고 얘기했던 그 평원 동쪽에 요단강이 있고, 그 동쪽에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지방이라는 곳에 야베스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바로 그 요단 서쪽에 베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급습해서 시신을 수습해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것이 사울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비참하죠. 자기가 이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왕인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는데, 이 사울이 왜 이렇게 죽었는지, 이제 그 사울의 죽은 이유를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13회 14절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딱 명확하게 크게 사울이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인간이 죽죠. 근데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우리가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우리 선조의 죄 때문이에요. 선조 잘못이에요. 조상 탓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선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도 보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근데 명백하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하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첫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제 하나하나 사울이 크게 봐서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자는 거예요. 이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가 되고, 지금 사울처럼 하는 것은 주님 바깥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딱 이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거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다른 생각 한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우리는 생각이 한쪽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지키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개의 뜻이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맨 처음에 이 지키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이에요. 샤마르. 쉐마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샤마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여, 그렇죠? 여기 지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샤마르라고 썼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킨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뭐예요? 잘 보존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이 식물을 이렇게 경작을 하는데, 동산은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는데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거예요. 그 과일도 그렇고 또 초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동산을 잘 지키도록, 보호하도록, 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의 뜻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대로 사는 거. 영어도 keep이라는 말에 그런 두 가지 뜻 다 있어요. keep이 지킨다는 keeper, 그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지켜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지킨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 4장 9절에 또 여기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가인이 한 말이에요. 아벨을 죽여놓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킨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런 말이에요. 샤마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우리가 첫 번째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만 생각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말씀을 보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해요. 그 손상되지 않게. 하와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어떻게 안 지켰어요? 어떻게 보존 안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허투루 생각한 거예요.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암송을 해도 잘 암송해야 돼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대로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런 뜻 아니었어? 그래놓고 틀리게 해석해놓고 틀리게 생각해놓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투철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몇 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다고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 전쟁이 다급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또 그런 적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저 사울의 왕위를 좀 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사무엘은 계속 기도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을 다 죽여라. 진멸해라. 짐승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양들도 소들도 좋은 건 남겨놓아요. 왕도 안 죽여요. 이게 지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보존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허투루 듣는 거예요. 자기 돈은 잘 지켰겠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재산은 은행에서 혹시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잘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듣는 말씀은 안 잊어버리려고 지키려고 합니까? 잘 안 그렇잖아요. 잘 보존해야 해요, 말씀을. 이게 그런가? 내가 들은 게 맞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서로 물어봐서 내가 틀렸으면 진짜야? 하고 타고 들어가야죠.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허투루 듣는 거예요. 그 결정타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는 죽이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가 진짜 만일에 말씀 그렇게 잘 안 지켰다고 죽이시려고 쳤으면 우리 벌써 죽었죠. 여기 남아있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40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역대기에서는 그냥 짤막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한 장에 걸쳐서. 사무엘상은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길죠. 9장부터 31장까지 22장에 걸쳐서 사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울의 이야기 중에 단 한 번도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말씀도 없어요. 왕이 된 초기에는 좀 겸손한 모습도 보이고, 자기 이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처음에 왕으로 뽑힐 때 숨어 있었다고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왕으로 세운다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다가 보면, 사울이 가다 보면 선지자들이 내려올 때 이 사울도 성령 충만해서 막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왕이 되는 바로 그런 직전에는 상당히 사울이 하나님 이 은혜 속에서 좀 살았어요. 잠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요. 그렇게 긴 22장에 걸친 사울 이야기 중에 단 한 번도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뜻을 묻고 이랬는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들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질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를 해도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바로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사역이 세 가지거든요. 선포,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사역이에요. 선포는 이 말씀을 설교하신 거고, 가르침은 뭐 아시죠?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제자들한테 묻고 대답해 주시고 하는. 그리고 치유는 이제 기도죠.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구절이에요.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안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명백히 있거든요. 주님께 와서 배워야 해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대사명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구절을 봐요.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서 그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죠.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셔야 해요.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가르쳐 봐야 내가 알고 있고 뭐를 잘 모르고 있구나를 확실히 알아요. 전도 폭발 해보시는 분 분명히 그걸 아실 거예요.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근데 늘 배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정도가 되셔야 해요. 무엇을 가르치든지 주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오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라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배우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생터일도학교의 아주 표어죠. 예수 믿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아니, 벌써 까먹으셨나 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러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 세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해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르치라고. 배우기 싫어하면 그 결과는 사울처럼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죽음.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왜 그렇게 죽었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싫어했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무당의 말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다고. 어떻게 이러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핵심 구절 13, 14절을 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가지라 그랬어요. 보존하고 있는 그대로 간수하고, 내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고, 그거예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니 하나님께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데, 아니 무당한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근데 이 묻지 아니하였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을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아까 제가 말씀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28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이제 막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라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갔다가, 다윗이 이 블레셋 군대에 있다가 그 신하들이, 다윗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고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사울 편에서는, 이스라엘 편에서 본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물어요. 근데 어떻게 묻냐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꿈으로 나타내 주신 거나, 우림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의 옷 중에 이 목이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서 매는 그런 겉옷 같은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안에 주사위 같은 2개가 들어 있어요. 우림, 둠밈.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물었거든요. 당시에 마치 주사위 이렇게 하듯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으로도 하나님 뜻을 안 알려주셔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다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신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나? 설교를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다시 기도해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절 7절을 보세요. 그 다음 7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럼 됐어, 내가 다른 무당 찾아가지 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구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을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뭐 상관없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냐고요. 그러면 또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건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사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꿈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선지자로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금이 갔죠. 깨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하죠. 경고하시죠. 내 말대로 살아라. 안 들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요. 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안 들어요. 그것이 거듭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다른 사람을 내가 찾아서 기름 붓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하고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형제 관계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분명히 이거는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안 들어요. 그리고는 뭐 딴짓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경고하죠. 부모라면 자식한테. 남편이나 아내가 분명히 뭘 잘못했을 때 얘기하면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안 들어요. 거듭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이 가잖아요.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물으면 그래 금방 대답해 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말 한마디도 안 듣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면 그래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마음이 좀 풀어지고 상한 마음이 좀 회복이 되어야 그때서야 그래 한 번 더 기회 주지 하고 뭔가 호의를 베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무슨 우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감정 상하시다고요. 지금 사울하고 감정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금방 돌아서서 무당을 찾아가. 와,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몰랐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그 사무엘상 28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그 무당이 처음에는 사울을 몰라보다가 이제 신이 내리니까 왕인 걸 알아봤어요. 변장하고 가니까 몰라봤다가 왕인 줄 알고 당신 사울인데 얼마 전에 그 무당을 다 쫓아냈다 그러는데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 올려라. 누구를 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러분 거기서 사무엘이 나와서 그리고 사무엘이 말을 해줘요. 무슨 말을 했냐면 너 내일 죽는다. 나랑 같이 있는다. 그렇게 기절해 버려요. 사울이. 그 사무엘이 그 무당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를 진짜로 생각해 가지고 귀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우리 삼촌 귀신이 붙어서 나 감기 걸렸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해 줘. 그래서 이 엔돌의 여인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묻지 않고 어디 무당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 점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셔서 죽인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간 제가 이제 얘기를 나오는 거죠. 물었는데 사무엘에서는 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셨다. 근데 왜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 역대기에서는 사무엘에서는 물었다고 그러고 역대기에서는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 뭐가 성경이 틀렸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틀렸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사무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놨어요. 역대기는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라고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뭔지를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았다라는 건 이렇게 묻는 건 묻는 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이죠.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가 기도가 아닐 수가 있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묻는 것은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사울 생각하시라고요? 사울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죽었지? 죄 때문에. 무슨 죄지? 이런 것. 물었는데 묻지 않았어. 왜 묻지 않았다 그러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고 세상에 그냥 여러 잡다한 거 생각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일주일에 딱 한 차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겠죠.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에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그때서야 아이고 주여 하고 묻는다면 사울과 비슷한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 부부관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생각해 보시라고요. 평안합니까? 아니면 원수 같으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막 튕겨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 5장 10절 11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였다고요. 이 왼수야. 가정에서 가끔 옛날에 부모가 자식 말 안 들으면 이 왼수야, 이 왼수 덩어리 이렇게 말도 했어요. 요즘에 그런 부모들 없습니다. 그 원수예요, 그 원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다고요. 그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 우리 말씀 듣고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보세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어요.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을 이제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래서 원수 관계가
사라졌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화목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옛날에는 막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무서우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 원수 관계를 해소시키셨다는 것이 마음에 깊이 믿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첫 번째 나타난, 진짜 믿고 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증거가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요. 화목이에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그분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부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기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다 회복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예전에는 막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들리는데 그분이 죄 때문에 꽉 누르고 계시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미칠 것 같아요. 인생이 막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또 그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관계가 회복된 관계라고요. 예수 믿고도 평소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보존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오히려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에게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원수관계 계속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뻐하셨다가 원수관계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요? 아니죠. 오늘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아까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사울의 죽음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명백하게 왜 죽었는지 죄 때문이다. 그 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뒤바꿔서 우리가 하기만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을 잘 오늘 말씀 이 들은 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하고 자꾸 나누면 내가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한번 말을 나누면 이게 하브루타 정신인데 한번 내가 말을 하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 배우라. 배우는 거예요.
내 명령에는 쉽고 거기 말씀 주님 내게 배우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라. 주님의 사역, 삼중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해요. 이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가르치기까지 해야 해요. 근데 먼저 배우자. 그런 거예요. 배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평생 교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께 묻자. 근데 묻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나쁜가? 여러분 알잖아요. 부부관계 안 좋은 것, 좋은 것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 껄끄러운가 아닌가?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과 관계는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푸세요. 어떻게 풀어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23,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성령이 오실 때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죠?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생각해야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께 묻는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